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럽을 전도를 할 때, 그때가 2차 전도 여행할 때인데 첫 번째 유럽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좀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상당히 그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내적으로는 바로 이 그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영지주의자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했고요. 또 외적으로는 로마의 정치, 또 거기에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직시하고 그들을 불이익 당하게 하고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주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굉장히 힘들었죠.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신앙이 좋았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시기적으로 오해를 해서 지금 당장 오시는 줄 알고 그들이 잘못 판단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됐던 거죠.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지만, 어쨌든 이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더라도 이들은 견뎌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교회에 모범이 된 거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교인들은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 발전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급하게 또 기록했던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내용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앞에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그 말씀은 상당한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의 처해져 있는 신앙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전부 다 명령문입니다. 다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권고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필수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5장 18절을 한 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감사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이 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요? 어떤 누구에 대한 호의에 대한 보이는 반응,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갖출 수 있겠지만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 성경적 의미. 바로 이 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고대에 이런 신에게 나아가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신이 내게 평안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표현하는 것이 이 감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는 뭘까라는 한번 정의를 내리고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능력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가지는 감사에 대한
어떤 기억도 있고 나름대로 정의도 내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나로 하여금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나라는 껍데기로부터 벗어나서 실제인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반응의 행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감사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모든 요인들이 내게 있지 않고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반응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 특별한 거 하늘에서 가져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런 거죠. 어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김성균 집사하고 김효균 집사가 둘이서 그래. 우리가 공대 출신인 이유를 이제 알았다 그래. 하는 일은 공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공대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맨날 교회 에어컨 고장나면 고치게 하고 저기 그 위에 탱크, 얼음 탱크, 냉방 탱크 고장나면 그거 수리하러 가고 그래서 둘이서 그래. 우리 기술자 다 됐어요 이제. 그 맨날 누가 있어요? 둘이가 와서 탱크 안에다가 고치고 얼음 얽히고 지나치게 얼면은 그걸 또 바꾸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더니 빙축열 전문가가 다 됐다 그래. 그래서 제 속으로 너희들 어찌 알고 내일 설교할 내용을 그렇게 미리 다 알고 있었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속으로 씩 웃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해놓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라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하고 조금 농사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양력으로 3월달과 4월달에는 밀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활절, 첫 열매, 또 우리 부활절 행사를 갖고 하는 것이 그때가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밀추수 때입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는 이제 보리추수를 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 보리추수가 끝나는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이제 이 날을 오순절, 칠칠절, 보리를 추수한데서 맥추절, 다 같은 의미, 다 똑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이 맥추 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서 10월,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를 우리는 정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했지만은 9월에서 12월, 10월 이때는 주로 뭘 추수하냐면은 무화과 추수하고 그다음에 감람 열매 그리고 또 야자 대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게 되죠. 석류 이런 과일을 이제 추수합니다. 이때를 이제 1년 모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즉 밀을 시작을 해서 보리를 거쳐서 과일까지 추수가 끝나면은 이때를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내게 감사하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시기에는 1년에 3번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6월절 초실절, 그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이거 3일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러고 6월절이라 그러고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때 한번 이 맥추절 감사절 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과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그때 거기는 그 명령하는 자의 권한과 능력과 그게 따르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지금 감사를 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의 능력이 따르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에는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처럼 천국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1절에서도 보면은요, 활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어려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 쳐들어오게 되자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노래시입니다. 저게.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12절에 보면은 드보라여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4번을 연속 표현을 하면서 드보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감사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본인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이방인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때서 이제 깨달아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공의를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이제서 하나님의 감사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할 때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오는 겁니다. 신명기서 15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 속에는요,
오늘 내가 있다라는 감사의 정의처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늘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통치당하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는 말이 뭡니까?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만민 중에 드러나도록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뢰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총칼을 쥐고 무슨 은행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다 말이죠. 이 능력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멈추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환경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천박한 지역, 이 계룡시가 굉장히 천박한 지역이에요. 목회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인 줄 알고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시편 105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만민에게 알게 하는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을 쉼없이 하라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핑계 댈 것 같으면 합당한 핑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요. 셋째는요, 거기에 필리핀이 뭔지를 몰라서도 안 되고요. 말을 하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냥 가서 시작하였더니 오늘의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널리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업, 저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위임받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책임에 의해서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저기서는 포괄적인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것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불평불만하지 마라. 도리어 감사해라는 것이죠. 왜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운물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 물의 축복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실망하고 돌아서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돌아서 가니까 다 떠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죽었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처럼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수가 불일 듯 일어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 상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진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능력인 것은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하나로 인하여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할 일을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나타내니까 그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감사함으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10명의 환생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모여다니니까는요, 그 10명의 환생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막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가서 몸 좀 씻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정말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하나만 빼고 나머지 유대인 9명은 예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하나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 내가 깨끗하게 나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9번에 어디 갔느냐? 너희가 전부 다 몸을 깨끗하게 입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자기 변명하러 갔지요. 이제 환센병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쫓겨나서 환센병 걸린 자들만 모여 사는 토굴이나 이런 곳에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줄을 내려서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환센병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주 이제 풀렸어, 저주 안 받았어, 이거 자랑하러 간 거예요, 집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해야 될 이 시기에 감사보다 내 변명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이래야 돼요, 저것들을.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절기를 지키느냐?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워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자녀로 하여금 가르쳐서 대대로 지키게 하라 한 것이 절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냐고요? 그럼 생일은 왜 해요? 해마다. 그거 하지 말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작년에 고기 사드렸으니까 올해는 뭐 건너뛰시다. 과일도 해갈이 하는데 뭐 3년에 한 번만 합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생일 잔치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계시기만 하면 매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처럼 감사는 변명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늘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지금 전파한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가서는 그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따라합시다. 헛되지 아니하여. 좀 감정을 좀 넣어서 해보세요. 각오와 결의의 찬 모습으로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요. 그는 아주 강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를 벗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직접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바르게 서갈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먼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감사할 일이 있죠. 그들이 구원받아서 감사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감사요.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아서 열심히 예수 믿는 모습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러죠.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서 기도로 얻은 은사로, 저 은사로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은사가 아니고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해 달라. 그러므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동참함으로 내가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아니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백하는 거죠.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감사하게 하도록 많은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오늘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능력인 것은, 감사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죠. 시편 65편 5절에 보면은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저게 아닌데 잘못 찾았네. 106편인데 시편 106편 5절에 보면은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니까. 사망 중에 주님을 감사할 자가 없고, 엄부, 바로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말 뜻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냐는 거죠. 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는 바로 신앙의 역동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인 양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아 버렸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껍질을 벗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감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 생각처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시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러한 히스기야의 잘못된 신앙을 전철을 밟지 말고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좀 더 드릴까? 어떻게 좀 더 나타낼까?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지 거기 맞게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자세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극심한 환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얼마나 부자냐, 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좀 해라 라는 간접적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너희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쪽으로는 영지주의자요, 밖으로는 유대인과 또 로마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더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사에 꼬리를 물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해라, 쉼없이 감사해라. 환경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 뭔가 찾아보고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이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즐거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구절이 지금 서로 바뀌었어, 지금 저러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이 얼마나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얼마나 기쁜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범사란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야 부럽다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저래 됐대? 저게 어째 저래? 아이고 힘들겠네, 안 됐네 하는 일마저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만큼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할 일이요, 그게 바로 능력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감사의 흔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